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복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성도는 성령의 흐름을 타는 성도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어둠의 흐름을 긋고 성령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타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흐름을 타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되고,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성도들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흐름 끊어버리고 성령의 흐름을 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타면은 영분별이 잘 돼요. 뭐가 잘 된다? 그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은 왜? 그 흐름과 그 물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그게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안 타본 사람은 흐름을 타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 흐름인가? 좀 은혜 받고 조금 하나님 쓰려고 그러면은 흐름을 못 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흐름을 타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죄함이 없다. 너가 이제 어둠의 흐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흐름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영어 버전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는 저기 색깔에 나오잖아요. Have made me free.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을 때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쭉 너는 해방되어지고 있다. 성령의 흐름 가운데 너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세상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흐름을 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성령의 흐름을 잘 타고 주일날 은혜 받고 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어디로 빠져버린다? 어둠의 흐름으로 빠져버린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거 이 불씨 잘 살려가지고 계속 성령의 흐름을 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은혜로 끝나고 또 집에 가면은 육신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불씨를 왜 잘 살려야지.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집에 가서는 또 내 나름대로의 그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마귀가 뭘 잘하냐? 좀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딱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도 좀 은혜 받고 막 금요 예배 때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반드시 주어져 오는 복이 있으니까 쓴뿌리 뽑고 승리하십시다. 그런데 또 며칠 몇 달 보면은요,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낙심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흐름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흐름을 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하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그 흐름을 끊는데 천재예요. 금요 기도회 때 목회자가 막 기도 인도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동요되면서 막 기도가 올라오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돌파하고 흐름을 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좀 은혜 받고 이제 뭐 인도가 끝나면은 거기서 또 푹 꺼져.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도 좀 은혜 받고 좀 지나면 푹 꺼져.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흐름을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PPT에 나올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쓴뿌리가 많을수록 이분은 성령의 흐름을 잘 못타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눈썰매 빠른 사람 요새 육신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몇 번 나오나?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 네. 지금 이 4절 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잘 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흐름을 나는 잘 타는가?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육신의 흐름을 잘 탑니까? 성령의 흐름을 잘 탑니까? 저 육신의 생각, 고정관념,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생활방식, 자기의 신세 한탄, 걱정과 근심하는 체질, 이러한 지적인 교만, 이런 종교적인 영들, 이 육신의 흐름을 타면은 가정이 망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자관계가 힘들어지고. 예? 근데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가면 그게 자기 신앙생활 한 거야. 주일날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한 거야. 주일날에 예배 와서 성령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 된 거야. 난 종교적으로 예배 잘 드렸다. 헌금 많이 했다. 하나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의 흐름을 타려고 하지는 않고 성령의 인도를 타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 너네들 나는 못 쓴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정말로 엘리트들인데 하나님은 못 쓴대요. 왜?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종교적인 고만과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의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세리나 창녀나 또한 어부들이나 목수들이나 육신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육신으로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찬양팀도 그냥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혼이 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서 성령님이 인도할 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역사하는데요. 쓴뿌리가 뭐냐? 쓴뿌리가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런 거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자, 눈을 감고 한번 봤죠? 눈 감고 쓴뿌리가 뭔지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란 자기 마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아멘. 네, 조금 이렇게 피곤하시죠? 조금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다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졸리면은 눈썹을 뽑으셔. 졸리면 수염을 뽑아.
저 옛날에 졸리면은 막 눈썹 뽑고 머리털 뽑고 막 왜? 여기서 은혜 받아야 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쓴뿌리 뽑고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 이 더러운 이 죄악된 이 마귀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뜨리고 마약과 중독에 빠뜨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카발들이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뭐 하는 줄 아시죠? 성폭행하고 어린아이들 무슨 크롬이던데 무슨 그 피를 막 뽑아가지고 막 먹고 사실 그 자들이 악한 자들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마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 안에 그 감정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이 마귀의 동역자가 되고 마귀의 협력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쓴뿌리를 퍼쳐가지고 부부관계 깨뜨리고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형제들한테 막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이 마귀의 동역자가 친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완악한 이 마귀들 때려잡아야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라도 쓴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예전부터 다짐한 게 귀신은 기쁘게 하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기쁘게 하지 말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자, 이 쓴뿌리가 뭔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쓴뿌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악한 생각이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남 질투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헌담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뭡니까? 알아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요. 자기 마음 안에 견고하게 이 자리 잡은 이 쓴뿌리 때문에 알아도 못 이겨요.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음란하고 비방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비방하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교만하고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미워하고 쓴뿌리가 있으면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게 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면 쓴뿌리가 역사한다. 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도 우리 딸이나 뭐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막 진짜 사서로운 거를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쓴뿌리가 올라오는구나. 가라앉히고. 뭐 하고 있으면 예원이가 와서 아빠 뭐해? 뭐 다 아는데 물어봐. 그러면 갑자기 또 짜증이 날라 그래. 뭐 다 아는 걸 물어보냐? 그렇지만 내려놓고 아빠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응? 아마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냐? 하려다가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 감정이 올라오면은요 이거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한 게 뭐냐? 상처가 안 돼. 짜증이 안 나. 화가 안 나. 자존심이 안 상해. 할렐루야. 계속 내려놓고 비우니까 네네네네 존중합니다. 네네 인정합니다. 네 그럴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될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이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사소한 거 하나에도 막 삶이 무너지고 그냥 생활이 무너지고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쓴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아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거예요.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데도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깊이 안 들어가. 그냥 탁탁 쳐내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괴롭히고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쓴뿌리가 많으면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요. 저는 그래요.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다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쓴뿌리가 깊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쓴뿌리가 올라오면은 기도가 안 돼요. 축복을 가로막아요. 어둠의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줘요. 구원을 가로막아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출애굽한 이 광야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완전히 뽑아가지고 다음 주 올 때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와야 돼. 이것만 뽑아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한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요동이 안 돼.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마귀가 막 자꾸 우울함과 열등감과 막 짜증과 분노와 미움으로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죽었어. 그냥 내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어둠의 흐름을 타요, 안 타요? 반응이 있어야 타지. 여러분 싸울 때요,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성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성의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우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야지 순간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약점들, 허점들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둠의 흐름을 끊고 성령의 흐름을 타려면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긍정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쓴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터지고 두려운 일이 임하고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삶이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도 평정심을 딱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고 뭐해도요, 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문제가 터져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됐다. 잘 됐어. 이거 문제 터져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가 거기에 막 끼어 들어가가지고 막 편 가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만 하고 말씀만 똑바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싸우고 뭐 하다가도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화해하고 사랑하고 다시 교제하고 하나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 전에 어떤 분은 오면은 그분 때문에 성도들이 막 나가기도 하고 사람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훈련받을 사람은 훈련받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본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판단의 영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런 거에 바들이 되냐? 왜 그런 거에 신경 쓰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서 울어대도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저는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룰 거니까 주님이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고 무리바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요셉은요, 아버지 왜 나만 특별히 편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게 만들어요? 왜 나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10명의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요셉은 쓴뿌리가 없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쓴뿌리가 뽑아지면서 막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막 옛날에 상처 탓하고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의 종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를 영성을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난 배우자는 최고의 배우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르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패턴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막 역사하죠. 야, 네 배우자보다 다른 배우자가 훨씬 잘 대본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주권 인정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는지.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마귀는 거기서 또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준 배우자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고 하나님이 주신 목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다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따지고 들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부모님이다. 할렐루야. 모든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주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만 퍼쳐가지고 이런 고정관념,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이런 거절감이 굉장히 많은 나의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결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보냐? 우리가 체질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질은 육신의 기질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요, 그게 판단이 되고 비방이 돼요. 그게 성령의 흐름입니까? 자기 체질의 흐름입니까? 체질의 흐름이죠. 완벽주의적인 사람은요, 털털한 사람 보면요, 막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게 성령의 흐름입니까? 체질의 흐름입니까? 깔끔한 사람은요, 정리정돈 안 돼 있으면은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해요. 성령의 기질이에요. 체질이에요. 뭔가 이렇게 아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헤프게 써 있는 사람 보면은요, 뭐다 돈도 안 아끼고 막 헛프게 쓴다고 막 뭐라게요.
그게 성령의 흐름이에요. 체질이에요. 신중하고 예민한 사람은요, 좀 분위기 좀 화이하게 만들려고 농담을 하고 조금 말 좀 하면은요, 신중하지 못하다고 뭐라 그래요. 그게 성령의 흐름이에요. 체질이에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음식 좀 잘하면은요, 음식 좀 못하고 뭐 그러면은요, 뭐 간이 안 맞네, 뭐가 맵네, 짜네, 시네, 싱겁네, 어쩌네 저쩌네. 그게 성령의 흐름이에요. 체질의 흐름이에요.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탁탁탁탁탁탁 합니다. 그렇지만 눈치가 없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이 눈치도 없다고 막 해요. 그 성령의 흐름이에요. 체질이에요. 행동이 빠른 사람은 막 하는데 행동이 느린 사람 보면 막 답답해갖고 막 열불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흐름이에요. 체질이에요. 장로교인들은 막 장로교. 성경에 어디 장로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무조건 찬송가. 성경에 찬송가가 옛날에 찬송가가 있었나요? 그런 고정관념과 이런 체질과 이런 상처와 거절감 속에서 자기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 속에서 젖어들었던 이러한, 또 미국 이민 사회는 상처가 많아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많고, 또 그래서 원하는 목회자 상이 있지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는 안 바꾸면서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조금 뭐 나이키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면은 막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닌다고 막 선교사님이 어떻게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니냐고. 나이키가 요새 얼마나 돼요. 옷 좀 잘 입고 다니면은 아이고 성교는 안 하고 그냥 옷만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 그러면 제가 좀 옷을 좀 구차하게 입고 다니면 아이고 그냥 지질이도 그냥 옷도 거지같이도 입고 다니. 어떻게 맞춰줘야 돼? 좀 정있게 다가가면은 아유 나 하지 마세요. 나는 미국 스타일이에요. 나는 미국 스타일.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 할렐루야. 나는 쿨한 거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또 존중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정이 없다고 연락도. 이거 어떻게 마셔? 막 식사도 할 때 막 식사 막 맛있게 먹으면 막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잘 안 먹고 있으면은 그렇게도 안 먹고 뭔 힘으로 일하냐고 그러고 막. 또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내 생각이고 내 고정관념이고. 저랑 개척했던 우리 신대원에 한 7, 8명이 저랑 그 시기에 같이 개척을 했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6, 7살 많아요. 등치도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꾸 졸려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거망동한 게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원사님이 자기 교인도 아니야. 다른 교인인데 가깝게 새벽 예배 왔는데 저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만 자게 해주시고, 저 목사님은 하루 종일 신방 다니면서 기도는 하루에 8시간씩 하게 해주시고, 저 목사님은 돈 모으지 말고 다 나눠주게 해주시고, 저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 여기 앞에 기도하는데 이 뒤에다 대고는 맨날 새벽마다 이 목사님은 어쩌고 해주시고 저쩌고 해주시고. 그분이 성령의 흐름 안에 물론 그런 귀한 건 좋아요. 목회자를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도 다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체질도 좋고 이런 성격도 좋고 기질도 좋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흐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뭐하겠다? 돌보게 하느니라. 이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고, 모두 다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잘하면 슈퍼맨이죠. 근데 조금 육신의 기질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덜 귀한 여체를 귀하게 여겨주고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섬겨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누구 탓 환경 탓 뭐 탓 하지 말고 내가 잘 쓰게 되면은 가정의 변화가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 평가하고, 물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 저는 다 그걸 이해해요. 그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비판적이고 남 탓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이런 거에 의에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 무엇을 원합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흐름을 자꾸 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버지 얘기 좀 그만하래요. 아버지가 뭔 죄가 그렇게 많냐고. 그냥 들 예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아버지 미워하고 짜증내면 내가 어둠의 흐름을 자꾸 타고 가는 거야. 그거 끊어야지.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존중해. 아버지 섬길 거야. 이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 아버지랑 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멘.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인의 형제나 친척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내 기질과 나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오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저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허물이 있으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끝까지 나는 사랑하리라. 끝까지 섬기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흐름 계속 타가고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희한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은 다 어둠의 흐름을 끊고 우리를 밝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아이고. 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곳이 없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이 혼의 영향을 안 받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인데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성령이 흐르냐, 악령이 흐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겁니다. 영으로 반응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 나누는데 그분이 참 귀한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요. 누워있지 않으면 감사하대.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프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만. 여러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뭐 어저께가 뉴스 보니까 컨테이너에 아예 깔리신 분이 있던데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성령의 흐름,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도 그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자꾸 부정적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처음에 생각을 바꾸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자리에 집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해보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집중하시라고. 아멘.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에 집중하면 그 흐름에 쫓아가는 거예요. 막 자녀 때문에 답답하다가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 어디다가? 내 안에 성령의 자리에다가. 아멘. 부부싸움 하다가도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힘들어도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걱정, 근심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뭔 훈련하냐? 계속 영의 사람 훈련하는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딱 붙이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막 어지럽혀져 있어. 그럼 막 이렇게 올라다가도 지금 거기에 세상에 젖을 붙여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젖붙임을 해야 되겠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뭔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이해가 가면서 기분 상한 게 풀어져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 순간에 누구에 대해 집중해야 돼? 성령님.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방언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주사가 어떻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집중해야 돼?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단두대가 딱 있어도요 그 순간에 단두대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내 안에 성령. 그러면 성령님 믿음은요 보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딱 내 안에 성령님을 딱 보면 성령님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담대함을 내 안에서 확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 전도 나갈 때도 뭐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눈은 보고 있지만 마음은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거기서 힘을 팍 주면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님의 자리에 이 접붙임되는 이 훈련 이거 하는 건데 이거를 놓치면 또 계속 슬럼프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진짜 길가 같은 돌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성령의 흐름을.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목회자는 어둠의 흐름을 끊고 여러분한테 성령의 흐름을 탁 타게 만들어줘요. 그럼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이런 여러분의 불씨가 붙었으면은 그대로 집에 갖고 가가지고 이 불씨를 활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기도에 불씨가 붙으면 막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불씨가 붙으면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에 불씨가 붙으면 찬양하고 막 주님과의 교제에 불씨가 붙으면 막 교제하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은혜 주고 주일 예배 때 은혜 주면 그 불씨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잘 살려가지고 기름을 막 채워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또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옹달샘이 아니라 강처럼 막 흘러내버려만. 기도가 안 되면은 막 다시 불씨 살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세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 막 찬양하면서 막 불씨를 살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계속 이 불씨를 살리고 그럼 막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을 주고 중보기도에 열정을 주고 영혼들을 생각하는 열정을 주고 성령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나는 뭐 때문에 솔직히요 저는요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상처가 많아서 물론 다 맞는 이유지만은 결국은 내가 성령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흐름 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주여 더 이상 힘드니 못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다 지워버리고 그런 어두흐름 끌지 말고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 붙잡아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님께만 집중합시다. 자, 우리